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은혜 받으십시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봅시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저것 다 핑계가 되는데 사랑하면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제든 또 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문제든 우리의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진짜 사랑의 문제. 하나님과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면 어떠한 것도 극복해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11조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 가장 두드러진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라기 3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책망하는 어떤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조에 관한 언급은 오늘 본문의 주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서의 주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11조만 이야기만 들으면 숨이 막힐 수 있어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이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숨이 막히는 것. 근데 사랑하면 가능하죠. 말라기서의 주제는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한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우리 이제 다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떨며 어떻게 합니까? 절구하는 것. 하나님을 떨면서 절구하는 단계. 10편, 2편, 11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을 떨며 절구하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말라기 선지자는 우리가 지금 오늘 1장, 2장, 3장까지 오면서 세 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에 대한 태도가 진정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성이 없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온전한 가정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온전한 결혼생활. 이건 하나님과의 신앙의 문제. 유일이신 하나님을 진짜 믿고 사랑하게 되면 가정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온전한 물질관,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은 형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에 관한 문제고 그리고 우리 내면에 관한 문제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면 못합니다. 정말로 하기 힘듭니다. 율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11조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기 위해서 어떤 교회에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이력서와 그리고 설교를 듣고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면접을 거치게 되었는데 거의 이충만 목사님이 뭐 설교라든가 나머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거의 그렇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면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저에게 했고 제가 가진 소신과 또 목회 방향을 잘 정돈된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역 복음화에 지금까지 신경을 쓰고 또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인 복음 전도와 제자 양육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체계적이고 그리고 자신감 있게 또 소신 있게 하는 모든 태도와 진행은 사람들을 설득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원한 교회의 장로님이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11조의
대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보면 그 질문 하나에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질문인데, 이 질문 하나에 대한 태도를 보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과 함께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변을 드렸어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성경 속에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얼굴 표정이 바뀌시고 잠시 밖에 나가더니 들어오셨습니다. 당선 1순위라고 또 여기고, 제가 이전에 있던 이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또 마음의 준비를 했는데 결국 저는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11조에 대한 질문 또 이에 대한 답변을 보고서 담임 목사로 선정할지 아닐지를 결정하겠다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제시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여전히 어려워하고 갈등을 겪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 저는 성경적으로 답변했는데 바깥으로 나가셨던가? 왜냐하면 나름대로 교회 안에 물질에 관한 어려움이 있고 성도들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 한마디 답변을 듣고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제외시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형편을 고려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고려하는가, 조금 더 깊게 보면,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깊게 보면 또 다른 문제인데, 말씀대로 가겠구나, 뭐 이런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바로 11조입니다. 그 사람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11조의 논쟁은 정말로 뜨겁죠. 그래서 똑똑하고 많이 배운 분들, 사실 그런 분들이 실제 교회에 살지 아니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이것저것 사용해서 사람들은 속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런 내용이 유튜브나 많은 어떤 일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올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합니다. 성경의 기원을 보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때는 율법이 있기 전입니다.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고 시내산에 들어갔을 때 율법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율법이 있기 전에 이전의 사람인데, 율법이 이렇게 뭔가를 제시하고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그걸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하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성경은 두 칸이 제시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다. 그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다. 누가 10분의 1을 드리란 말도 없었는데 믿음의 조상의 행적 가운데 그것의 최초의 기원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왕, 그 사람은 족보도 없고 어디서 튀어나온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살렘 왕, 평화의 왕, 그 성경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족보도 없고 그의 아버지도 없는, 스스로 계신, 전혀 근거도 알 수 없는, 이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이것을 상징하는 그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11조를 드렸다는 것이 이 성경의 기원입니다. 11조는 여러분 법칙이거나 율법이거나 또는 담임 목사의 목회 성공을 위한 탄약이 아닙니다. 11조에 대한 율법은 아브라함이 복음의 정신으로 자진해서 실행한 것을 제도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사람이 천하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율법 하나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매력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대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해놓으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떳떳하고 자유롭고 은혜롭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일들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점점점 이미 구약에서 실패했던 율법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참여의 기회와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11조를 율법으로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곡 교인이 되려면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마약을 끊고 이것저것 남들에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죄를 다 끊고 오십시오. 그러면 받아주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율법적이죠. 올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담배 피고 술 중독이 있고 여러 가지 죄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전가하니까 말씀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부딪히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될 것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스며들게 되면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되면 그 사랑의 힘으로 중독과 같은 그런 죄도 이길 수 있게 되고 두려워 떠나는 11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알면 할 수 있고 또 두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구약은 끝났다, 신약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성경을 믿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율법으로 옥죄이던 그런 부분들에서 다 던지는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나를 믿으면 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연합하시고 예수님이 설득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처음 구약을 통해서 제시하셨던 율법을 차근차근 우리로 하여금 완성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피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같이 봅시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14장 내용 가운데 보면 너희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나의 법 가운데 거하고 너희가 나의 법을 지키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못 지킵니다. 율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다양한 죄에 관한 문제들 그리고 물질에 관한 문제들 못 지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빠듯하거든요. 못 지켜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말하면 시험 들어버려요. 한번 나가면 나가버릴 겁니다. 라고 레이저를 쏘아버릴 겁니다. 그러면 웬만한 목사님 다 겁내는 것이죠. 이상한 굴레 가운데 있습니다. 목사 스스로 성공을 위한 돈이 필요하다 이런 개념도 아니에요. 그런데 11조란 말만 들으면 너무나도 힘들고 또 신실하신 분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돌아가야 할지 자기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 어찌 나를 약탈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 오늘 7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러분 11조를 드리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빈곤했습니다. 포로 생활 마치고 들어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전을 건축했고 또 그리에 참여했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는 거예요. 안 알아주는 것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여전히 정치적으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있었고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아시면 페르시아로부터의 그런 속국의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는 거. 이 큰 부분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여전히 빈곤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여전히 힘들었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내 문제가 확실히 풀리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가다가 퀘스천 마크 붙일 것 아니에요? 내 정말 이거 해야 되나 막 그런 부분들이 우리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딱 걸렸던 거예요. 누가?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악도 받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습니다. 설교하니까 사랑했다고요? 막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대로 되어 들어버리는 내용들이 말라기 1장부터 계속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불안했고 주변 국가들의 관계가 복잡했고 오늘로 치면 코스닥 지수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또 헌물들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생계의 위협을 느낀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점점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살 수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내는 11조를 통해서 그 분량을 통해서 전혀 생계를 유지할 수 없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생활하는데 상황이 힘들고 이러니까 백성들이 그걸 끊어버리니까 교회 바깥으로 나아가서 또 다른 직업을 준비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똑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과 함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를 대충 드립니다. 전심전력해서 설교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해도 백성들이 안 내놓으니까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도 떨어지게 되고 떠나가게 되는 일들 이런 상황들과 함께 그리고 제사장들이 재물을 가지고 부정을 저지릅니다. 부자에게는 아첨을 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그런 경솔한 태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전 재정이 부족하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제사를 대충 드리고 설교 준비도 대충 하고 생계를 위해서 투잡 다른 직업을 택시 운전을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입장은 또 어쩔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총체적인 이야기,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을 맞는데 이 모든 일들에 관해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런 악순환적 상황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온전한 11조가 부딪혀요. 우리 모두에게 부딪혀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십니까? 정제의 개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1조에 10자만 들어도 힘들어요. 10분의 1. 군대 가면 우리가 유격 레페르 훈련 받을 때 한 11m 정도에서 떨어지지 않습니까? 남성들. 왜냐하면 공포를 느끼는 처음 시작이 그 11m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되면 그 다음 높은 차원의 단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두려움을 느끼는 처음 단계가 11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충성에 대한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으니 그 다음 것을 주리라. 그분이 물질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사람이 넘어야 될 산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주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면 요청하는 것들에 관한 부분이 물질에 관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많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 그 일부가 어떤 사람에게 전부를 드리는 것보다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상적으로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해봅시다. 온전한 11조. 여러분 부딪히세요. 부딪혀서 가세요. 그리고 나타나는 반응들은 하나님에 대한 적극적인 신뢰의 방향으로 여러분을 한번 조정해 보세요.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11조와 절개에 대한 감사는 믿음이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웃으면서 형편껏 드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목사가 더 인자하고 사랑이 넘치는 목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어떤 이걸 끄집어내어서 뭐 더 좋은 교회를 하겠다, 뭐 큰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놓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어주셔서 잘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최소한의 부분은 10분의 1을 내 것이고 나머지 것도 원래 내 것인데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건데 그건 너희가 쓰라라고 주는 것. 그럼 나머지 10분의 9는 우리 거다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림을 통해서 이 세상의 나라도 조공을 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과정. 우리는 끊임없이 포도나무에서 떨어지고 싶고 독립하고 싶은 어떤 의지들, 죄의 의지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꺾는 과정들이 어떤 물질에 관한 부분들, 예배에 관한 부분들, 결혼에 관한 생활에 관한 부분들이라 말라기는 우리에게 아주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딱딱한 느낌이지만 총체적인 심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보세요. 많은 경우 실패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저것 다 하고 나면 남는 것 가지고 없으니까 11조 못합니다. 근데 목사님 11조 내라고요. 너무한 것 아닙니까? 시대 같은데. 이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 못해요. 늘 쪼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말씀의 교육을 이게 제가 목소리나 이런 걸 들어보면 막 뜯어내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걸 정상적인 분들은 다 아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 속에 사람의 감정이 다 있어요. 의도와 방향성이 있어요. 그게 다 느껴진다니까. 성도들이 제가 알아요. 수준들을 다 느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안다면 내가 10만 원을 받으면 만 원을 먼저 띄놓으세요. 절겸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절겸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분량만큼 띄워놓으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를 살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봅시다. 사라집니다.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하면 물질에 관해서도 쭉 누르면서 진행하는데 처음에 신앙부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고 다른 것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 11주만 들어도 시험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떼어놓고 나머지 부분들을 시작하게 되면 모자랄 수도 있는데도 그것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다 하세요. 깔려있어도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 보시고 어느 순간에 그 과정을 통과하시면 나머지를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사람에게 나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할 만큼 매우 자신감 있는 태도로 매우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우 자신감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보라.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은 네 가지 복을 주십니다. 같이 봅시다. 풍족하게 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보호하십니다. 같이 봅시다. 호평하십니다. 그리고 확실한 믿음을 주십니다. 이런 풍족을 주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족한 복을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 직장, 고객, 기업을 보호하고 잘 되게 계속 잘. 근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아무리 여러분 보러 보십시오. 딴 데로 터진 웅덩이처럼 다 빠져나가서 해도 신앙생활을 표면적으로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없는 것 있지 않습니까? 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딴 데 빠져나가요. 사람이 막 피곤해져요.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지금부터라도 딱 마음을 바꿔가지고 우선 해보는 겁니다. 딱 하나님에 대한 율법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율법으로 더이면 체해요. 체할 분들은 하지 마세요. 체하시는, 그래서 제가 막 강조를 안 해요. 근데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또 나오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이 선정하셔야 돼요. 제가 자주 하면 또 목사님 뭐 돈 뜯어내려고 하는 것보다
생각도 안 하겠어요. 자주 안 할 거예요. 정상적으로 왔으니까 일하는 부분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선용하는 것.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래서 믿음을 하다 보면 여러분이 잘 된다니까요. 풍족하게 되고 보호해 주신 은혜 그리고 호평 주변의 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잘 되는군요. 호평해 주고 확실한 믿음을 줍니다. 그 내용이 오늘 10절, 11절, 12절인데 11절, 12절 우리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소산을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설전할 필요도 없고 논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 체할 것 같으면 먹지 마시고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먹고 해보시면 성경 속에 약속된 하나님의 사랑 관계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느냐면 풍족하게 되고 보호하게 되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깊은 단계에 있어요. 눈빛이나 이런 것으로 압력 안 줍니다. 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눈빛도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그러니까 강하면서도 온유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숙 그리고 사랑의 문제입니다. 더 많이 믿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책임을 주는 거예요. 다양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풍족하게 되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호평 주변의 분들에게 좋은 명예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믿음의 확실한 은혜를 주니까 성경 속에 제시한 모든 복들을 하나님 다 주시죠. 중요한 것은 11조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그 주님 말씀하신 걸 다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애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사랑 안 하겠어요. 우리 필요한 거 보는 거 모르겠어요. 이 믿음의 문제죠. 사랑의 문제고 11조 돈 뜯어내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사랑이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여러분 사랑하면 온전한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고 또 우리는 축복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상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하루하루를 빠듯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차분하게 듣고 보면 내 형편보다 더 중요한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편이 있음을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내 형편을 뛰어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내가 깊어지게 해주시고 성장하며 또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아는 크기만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